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쌍방향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라고 느껴보신 때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준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생각 이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내 가족,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주변, 그리고 이런 교회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누구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생각이 나든가 아니면 누군가 그 고통에 빠져 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갑자기 떠오르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국가적인 것이 생각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 국가가 아닌 이방 나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역보다 더 높은 영역의 기도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계획들이 생각나거나 내가 어떻게 뭔가 플랜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이 때를 위해서, 아니면 이 비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나라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더 그곳에 포커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정말 물 흘러가듯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높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먹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 정도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만한 어떠한 깜냥? 그런 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따만한 걸 주시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해나가야 될까라고 두렵거나 좀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기도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뭔가 비주얼라이즈 돼가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때때로 일어날 때마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가 되고, 그게 어떤 때는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기도 제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사사기 4장을 보면 여선지자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전투를 해나간 사람은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영역,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뜻이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그대로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 바락을 부추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같이 갑시다. 그런데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가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드보라를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가기에는 이게 너무 영향이 크니까 뭔가 실패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먹한 그 마음. 그러나 바락은 그 발을 뗍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임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어는 여호와로 돌아갑니다. 1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리고 23절에서도 이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락은 발을 떼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발을 띈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어렵고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퀘스천이 들어갔던 그런 물음 가운데 이 사람은 발을 한 걸음을 띄었지만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여기 보세요. 철병거 900대를 계속 언급합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이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무기와 어떠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비전을 두셨을 때 그 걸음을 띈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실패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걸음 떼시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모세 오경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봤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으로 한 걸음 뛰는 걸 원하신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이것을 시도한다고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포기 안 되지 이건. 그러나 하나님은 발을 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래 발을 잘 띄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핸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아니지, 내가 이건 할 수 없지 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한번 발로 톡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그 한 걸음, 전쟁의 한 걸음으로 들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